소경 드라마 12회째인데요. 12회째.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큰 테마 연수에서 주의 광야생활 강한 정복. 이 출애굽을 왜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합니다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한 스토리가 됩니다. 한 주의 스토리,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 이제 이 두 번째 테마에서 세 번째 나누는 내용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체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줄거리를 일단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하나 익혀가야 되니까 이제 그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한 2개월 소요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센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더 되잖아요. 60만 몇 명이에요?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냈다가 제가 말을 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지. 하여튼 60만 3,5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가려고 이제 센 숫자인데 그 숫자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20세부터 50세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를 세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죠. 그죠? 12명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정탐 보냈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목청 높이 얘기해도 믿지 않고 10명이 아이고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더라. 성을 저 하늘 꼭대기같이 쌓아놨더라. 그게 헤브론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포도도 이렇게 굵고 좋다. 이 가나안 땅이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보면 그 하란 쪽 위쪽이잖아요, 그죠? 하란. 그리고 가나안은 지중해 옆으로 이렇게 또 이런 이 반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초생달. 초생달 문명지라 해가지고 하란 이쪽으로 또 가나안 이쪽으로가 그게 이제 좋은 땅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그런 땅인데
하여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가져온 그런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포도도 굵고 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성이나 군대나 맞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낙심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신앙의 고비들이 있어요.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넘으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왜 하느냐?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이제 그 신앙관과 그런 이제 태도, 자세 이런 걸 훈련하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별 문제가 안 돼. 너 원실에서 뭐 다 부모가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들은 그냥 그 별거 아닌데도 그냥 벌벌 떨고 무너지고 못한다 그러잖아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뭐 다 해주고 원하는 데 해주고 그걸 키워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울 일이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전부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어렵게 살고 했으니 내 자식한테 자식이 이 험악한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을 악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다 뺏기려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단을 받고 거기에 연단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2세대. 그렇죠? 이 광야 세대. 2세대가 들어가. 그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물어보죠. 퀴즈. 예? 어떻게 천국 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광야로 갔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죽었는데. 그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못 갔으면 모세도 못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못 갔죠. 꺼진데? 가나안 땅은 못 갔지만 그들이 천국 못 갔다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은 광야에서 믿음에 훈련하고 또 이제 살면서 결국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니까 가서 농사 짓고 막 엄청나게 소출 많이 거두고 배부르게 먹고 뭐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출애굽기 17장 5절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멘. 선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가나안 땅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 이제 사명을 위해서 다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관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처신이나 신앙이 디플레이 안 되는 거야. 뒤로 안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명을 이루고 열매 있게 하시고 그 삶이 사명을 위한 고난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좀 이제 어떤 세계를 밟아가야 될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그냥 묶여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신앙이 돼서 안 되죠. 빨리 광야로 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가나안 가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래서 이 세대들은 애국을 몰라요. 애국을 안 살아봤어요. 모르죠. 그렇죠. 애국의 문화, 애국의 법, 애국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스타일, 뭐 양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풍습이나 또 우상이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뭐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율법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것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정말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딱 고립을 시켜버려요. 친구도 끊어지고 뭐 세상들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오늘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연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시기부터 연도들이 다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창세기 그 12장부터는 연도들이 확실해져요. 그 전에는 추측이고 12장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성경 좀 읽다 합시다. 성경 좀 읽자. 제발 좀 읽자. 연속구는 끝자. 드라마는 끝자. 다 이제 보고 뭐 재미없다고 판단하시고.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그래서 BC 1405년쯤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6년간 시작이 돼요. 6년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6년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한 6년 하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 살면서 400년간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돼요. 그 블레셋이 오늘 팔레스틴이거든요. 지금도 그 잔재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사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왜 요단강을 건너냐? 요단강 이편에서 저 지중해, 그리고 저 헬몬산, 그리고 저 밑에 모압 옆에 그까지 사해바다 쭉 밑으로 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모압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첫 관문이 어디냐? 여리고. 아멘. 그래서 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텐트를 쳐서 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부터 치기 시작하고 남쪽에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진해가지고 북쪽을 쳐요. 그거 나중에 이제 그림에 대해 보여주는데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하여서 다짐을 하죠. 이 강 건너 신이든 이곳의 신이든 너희들이 정말 선택해서 믿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민족이 정말 하나님 신앙을 바로 갖도록 그렇게 이제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름받던 때가 BC 1091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정복이 1400년도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약 7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복전쟁이지만 뭐 남은 땅 빼앗는 일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전쟁을 뭐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헤렘. 같이 한번 해봅시다. 헤렘. 근데 여기가 이쪽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고 어렵잖아요. 여기 빈자리 많은데 왜 안 앉으시고 그쪽 자리 주님께서 거기만 앉아라 얘기했잖아요. 헤렘 전쟁인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진멸, 파괴하다, 또 하나님께 구별돼 드려지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헤렘이란 말이. 그래서 이 헤렘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만은 누구를 대신해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 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제사를 이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로 지내게 하시잖아요. 그죠? 불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 쪼개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빨리 이제 불로 임하지 않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쭉 하시면서 16절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 이 아모리족들이 그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을 한다는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잡족, 잡신에다가 막 타락돼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이제 가나안 부족들이 뭐 성경에 보면 거론되는 게 6부족도 거론되고 7부족도 또 많이 거론도 되기도 해요. 근데 대개 7부족이라 그래요. 7부족. 7부족이에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또 그 외에도 한 10부족이 더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5만 부족들이 막 모여 살면서 자기 신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풍습과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지만 국지적인 심판을 하시거든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듯이 니느웨를 심판했듯이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제 이 심판의 방식이 고대 사회는요, 어떤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땅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그 땅을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면 살 수 있지만 맞서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제 그 모행론을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행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를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는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멜렉이 이제 뒤에서 치니까 전쟁을 했었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뭐예요? 전쟁을 해 정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물론 가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나의 모습은 마치 정복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진취적이어야지 몸을 서 있거나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네. 주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세분을 해보면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고, 또 13장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를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하고 죽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던 부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글자가 우리 서집사님이 작다고 불만을 얘기하길래 제가 글자를 찍어 드릴게요. 이 가나안족들은 땅의 중심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원래 사람 이름이잖아요. 가나안 누구예요? 가나안이 누구 아들이에요? 함. 그렇죠.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노아한테.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땅을, 이 전체를 그냥 가나안족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족이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막 이렇게 흩어졌을 때, 이 가나안이 이 중심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르 지역은 셈족이 흩어져서 살고. 다 배웠잖아요, 그거 지금. 네. 그래서 이 가나안족들, 이 가나안족에 부르는 자들이 있고, 아주, 뭐랄까, 호전적이고, 또 전쟁에 능하고, 잘 빼앗고 이런 이 아모리족. 아모리족으로도 이제 이 가나안족으로 많이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족. 이 블레셋 정말 우리가 왕정시대 들어가서 블레셋과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정말 쉬운 나라가 아닌 것은 철된 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핵무기를 소유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블레셋 해족속. 그리고 기르가 족속이 있고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여부수 족속. 그리고 히 족속이 위에도 있고, 이게 좀 흩어져 있지만 그 족속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족이거든요. 이 헤브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싼 성이 산꼭대기처럼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장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요? 나중에 사사시대 들어가가지고 누가 빼앗죠? 갈렙이 빼앗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족속. 그죠? 네. 다 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족들이 이제 이곳에 살고 있게 되는데, 살고 있게 되는데, 이제 실제 이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요수아를 이제 새 지도자로 세우죠. 그죠? 그렇죠. 그 요수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본래 이름은 뭐였냐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제 민수기 13장 8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이렇게 지어줘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 항상 여호수아를 갖다가 눈의 아들이라 그래요. 지난 주일날 사행제가 그 여호수아 앞에다가 눈의 아들이 쓰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모세 눈 안에 눈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눈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준. 아 그렇습니까? 뭐 이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NUN이라고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의 아들인 거예요. 눈의 아들인데 제가 왜 그런 말을 이제 했느냐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이 정말 동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도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내가 그 길에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이든 교회든 어디서 어떤 뭘 맡는다고 할 때 내심을 가지고 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두고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세상도 발전이 되고 교회도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투 못 쓴다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항상 모세 곁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 곁에. 아멘. 모세 충직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쭉 살피잖아요. 3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깬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실 때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친구 사이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랬다고 하거든. 그럼 모세는 그렇게 하고 회막에서 자기 텐트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신앙의 참 모습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드리는 그러한 자로 너를 하나님 쓰실 거다 해서 이름을 호세아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군대 장관. 그죠? 정복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이런 이름이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가 있잖아요. 구원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곳이에요. 모압에서 이제 이쪽 와가지고 이 시딤에 와가지고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2명을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보내는 거죠. 그렇죠? 보냈는데 여리고 성의 이제 성주나 또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를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군대가 막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력이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 되셔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무적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 올 거 아닌가 해서 막 경계하고 또 이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제 광야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이 과정의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 정보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같이 물러와야 된다.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보냈는데, 이 정탐꾼 쫓기게 된 거예요. 쫓기게 돼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가요? 이 집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 주변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 정탐 오는 사람 맞지? 맞다. 그래서, 당신들 내가 모든 얘기를 들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수색대가 오니까 숨겨주잖아요. 숨겨주고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면서 줄을 타고 이제 광주에 담아가지고 성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면서 쳐들어올 때 날 기억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이제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러면 네가 네 이 집에다가 붉은 줄을 갖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 군대가 너희 집을 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침략해서 갈 때 이 기생 라합을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거기에 정탐꾼으로 왔던 그 남자, 남자 이름이 뭐야? 살몬? 요새는 이렇게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마태복음 1장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진짜 착착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살몬 맞네. 살몬 맞아요, 살몬. 살몬이 누구였냐면 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살몬이 이제 라합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완전히 자기 인생에 변화가 온 거죠.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몬하고 두 사이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나중에 모압 여인인 루스 아내로 취하여서 이방 구원에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뭘 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 그걸 통해 축복하시고, 아멘. 누굴 도왔더니 그 사람을 통해 나중에 결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 섭리의 범주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인색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탐을 다 하고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요단강이 이제 농사 처리돼가지고 불어가지고 봄나무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강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니까 강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물이 다 빠져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어디에? 길갈. 내가 노란 칠을 해놓은 건 기억하란 말이에요. 길갈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주둔한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서 12돌 채해가지고 기념탑을 세워놓은 거야. 할렐루야. 자, 이 길갈에서 결국 이제 이 여리고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가 요 옆에 있는데, 베델 옆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여리고를 침략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그 20세부터 50세까지를 전부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제히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할 사람들이야?
전쟁을 할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정보가 저 여리고 성의 그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예? 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잘 이런 어떤 전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안 좋고 불리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너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한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나의 능력이 있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거 다 무장히 해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향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저것 재고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다 애굽이에요. 애굽.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믿음 안에서는 다 수치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할례를 행할 뿐, 군인이 될 자들을 할례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 5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다 무장 해제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 여기도 성벽이 쌓여 있고 이 바깥에도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안에는 길이 있고 그 길 위에 집들도 있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 여기에 어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이 이만큼의 두께만큼 성이 견고한 거예요. 이 성은 공성태를 쳐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성태를 무너뜨렸으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이것은 안에서 지진이나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고 마지막에 7번째 와 무너져라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집도 무너지고 뭐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 여리고 군인들의 전력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칼로 다 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승리했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요의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성. 예?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게. 근데 이 아이성에 왜, 무슨 문제였어요? 아간 때문이죠. 아간의 욕심 때문이죠. 여기 전리물을 갖다가, 이게 이제 아까 무슨 전쟁이라고요?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크게 한번 해봅시다. 헤렘 전쟁은 다 그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간의 일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0가지 전에도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한 일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온 성도, 온 가족이든 또 성도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욥도 자기 자녀들이 범죄치 않게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의 죄나 허물을 통해서 내 가정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뭐 여러분 남편이 와서 기도하겠어요? 자녀들이 철들어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시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립을 무너뜨리고 베델까지 올라가서 다 쳤어요. 여기 무슨 산이 나와요? 에발산과 그린수산이 나와요. 여기서 뭘 하느냐면요. 여기에 여섯 지파 쓰고, 여기에 아론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서가지고, 이 에발산에 바위들의 회색 칠을 해가지고, 율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율법을 이제 축복에 대한 율법, 저주에 대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그럼 지금 전쟁하다가 말고, 여기에 이제 이 산 있는 부위를 다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이 다음에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쟁하다 말고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율법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서 율법을 읽을 때 너희들이 아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아이디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그를 종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이 전국 전쟁을 다 승리케 해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1, 2, 3, 4 그 무슨 순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애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죠.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전쟁을 하는데 기본과 싸우는데 이기긴 다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뭐라고 해요?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그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궤도를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선 같은 걸 쏘려면은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이 계산을 해야 또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나드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학자들과 연구를 하는데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궤도 속에 하루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가 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머라고 하는 이 하버드 연구소에 있는 천문학자는 이게 왜 어떤 것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갔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때 태양아 멈추라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다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일치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기가 일치될 뿐 아니라 하루에 좀 모자라는 게 한 48분 정도가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에 나오잖아. 병들을 줍는데 살려주는 청표로 일령포, 해시계에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면 그 10도로 계시면 40분.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난제백과사전을 썼는데 그 난제백과전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난제, 할 수 없는 난제, 그 난제에 대해서 이 기적을 여호수아 때와 히스기야 때 일어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기본 족속들이 가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뭐 아이도 뭐 착착 무너뜨리고 이 남부 지역에 계속 무너뜨리고 오고 태양도 뭐 멈춰버리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아 절대 뭐 맞붙어 대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는가? 아 우리가 거짓말을 속여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은 막 해진 옷도 있고 뭐 뭘 묻히고 이래가지고 피곤한 모양으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 물기를 주고 장작해주고 하는 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그래 깜빡 속았어요. 깜빡. 네. 깜빡 속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막 음식물 가지고 주니까 그 양식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을 수락한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식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아리까리하고 좀 정확하지 않는데 뭐 인정간의 사람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거든. 물어봐야. 기도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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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지라도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너무 정과 욕에 매여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치게 되잖아요.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벌을 내리시거든요. 너희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불신자와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에게까지 그냥 싸잡아서 망령되이 말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들, 신의를 지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의 지키지 않고 뭐 은혜로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설렁설렁 넘어가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하고 최대의 최선을 다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풀어지는 게 은혜인 거지. 가만히 이렇게 있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남방 지역이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13장 1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 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와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이 블레셋 지역 여기 그리고 이 시돈 지역. 이 시돈에서 뭐가 나와요? 두로 시돈에 뭐가 나와요? 팔신이 나오잖아요. 시돈 왕의 딸이 누구예요?
아합의 마누라는 누구예요? 이사벨이 시돈, 여기 시돈이 발 만들어진 곳이에요. 우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헤브론이라든지, 헤브론은 요 부위에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가나안족, 이 가나안족 하지 못하고, 또 이 아모리족, 이쪽에 있는 아모리족도 못 치고, 이렇게 이제, 정복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준비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갑자기 뭐 여러 사람 중에 하나 투표해가 뽑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막중한 일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준비됐더라.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믿음 준비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뭘 얻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고 이 언약한 가나안 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이란 거예요. 그 땅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반드시 이 모세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33장 55절. 빨리 찾아본 사람 읽어보세요. (33장 55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만일 모세가 지금 그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만일 너희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뭐하게 할 거다? 괴롭게 할 거예요. 괴롭게. 여러분 이 괴롭게라고 하는 게 바로 뭘 말합니까?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청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5가지 하나님께서 벌로 너희들을 징치한다고 하셨어요. 7배를 더하면서. 그죠? 그게 5가지를 내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으로 비슷해요.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에 다시 다 잃고 이방에 다시 붙잡혀가는 게 될 것이라고.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부왕국은 이스라엘 아수리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괴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성공과 실패와 승리의 방정식이 뭡니까? 예? 정말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애국에서 온 것들, 세상에서 온 것들 그걸 가지고 자꾸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지 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힘이 없어 정복을 못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오염을, 어떻게 오염을 시키냐?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었죠.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에 농사 짓죠. 그런데 그 농사 짓는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우제를 지내는 거라든지 씨를 뿌리고 이럴 때 제사부터 지내고 다 이렇게 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우상에 접하지게 하고 우상숭배해 버리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다 엮고 섞고 다 이렇게 꼬아서 잡아당기니까 가는 거야 다. 근데 그게 나중에 네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더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54세에 이제 부름받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거의 90세, 95세인가 90세, 90몇 세에 이제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고 101살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서 이들 다 몰아내라. 이 헤렘 전쟁이다. 진멸해라.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신 이런 것이 뭐냐면 섞여지고 결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런 거에 다 왔다는 사실인데 이게 나를 찌르고 내 눈을 찌르고 꿀 찌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섞여져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야지. 아멘. 그게 이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에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아멘. 지옥 갈 자가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잘 싹 감추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갇힌 거.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 이루어진 결과고 지나간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추어져서 반영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섞어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섞여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지금도 섞여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나야가라 폭포에 나야가라. 어쨌든 한번 웃겨보려고 나야가라 그 폭포에 양 사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개들이 그걸 먹으려고 사체를 먹잖아요. 걔네들은 약간 사과의 맛있잖아요. 뜯어먹기도 좋고. 그걸 먹으려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자꾸 물결이 쳐서 파도가 차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찰싹 그 먹이에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발톱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그럼 막 그 맛있는 사체를 뜯어먹는데 폭포 앞에까지 왔다. 폭포 앞에까지 왔는데 나는 솔개야. 나는 독수리야. 문제없어.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탁 놓고 비상할 거야. 그래서 딱 떨어진 그 바로 접지점까지 왔어. 낙하선까지 딱 왔는데 발을 빼려고 하면 발이 빼져야지. 사체 깊이 들어가서 그 사체를 이렇게 발톱에 잡고서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섞이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오래 둘수록 더 깊이 섞여서 나올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착각이 있으면 안 돼. 아멘. 오늘 결판해야 돼. 오늘 결판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 내가 답을 얻어야 돼. 오늘 답을 얻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나안 땅은 거주자를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체제를 바꾸는 거죠. 문화를 바꾸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요즘 뭐 너도 나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저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섞여서는 안 된다. 아멘. 문화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